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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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주님에게서 와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염려들을 염려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해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생각과 갈망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날을 열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전전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기쁜 노래로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이 예배와 하루가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먼지와 같이 주님께서 부는 바람에 이미 흩날리고 날아가 없어질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오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만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영혼으로, 심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음을 통하여 더욱 확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아는 바 되는 것이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창조하신 분을 따라가는 피조물의 역사이고 역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조심하게 하시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때 우리가 또한 한 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마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전염병과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든 이 삶의 양태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더 깊이 하시고 그들을 헤아려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찾고 우리의 예배를 되찾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어 나아가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의 방책과 또한 여러 시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삶의 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고 다스려 주실 때 더욱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바쳐주시며 또한 이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맡겨주신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인류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며 기뻐하고 땅의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사 곡식을 거두어 열매를 얻는 그 기쁨의 자리, 기쁨의 찬송 소리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하는 이 가을 들녘과 우리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초동의 식구들과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위로 가운데 은혜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첫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를 기뻐하고 증거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과 함께 창조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녹색의 창조절기는 교회력상 성부의 계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를 기뻐하고 증거하리라고 했으니 죄악과 혼란 가운데 있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에 주목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 속에 인간의 기쁨, 신앙인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태초의 태초가 시간의 개념인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개념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태초가 하나님의 태초인지 인간의 역사와 시간의 태초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태초는커녕 인간은 자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의 시작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들은 내용으로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만물이 태초에는 없었습니다. 태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작뿐 아니라 끝도 알지 못합니다. 개인으로서도 전체로서도 출생과 죽음으로서도 창조와 종말로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시작과 끝 사이에 그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 채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피조물의 운명을 삽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피조물인 인간이 죽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낙원에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시작, 곧 그 태초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휩쓸려 그렇게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무지 죽음은 직시하려 들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가볼 수도 없는 태초를 두고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작을 모르고 또 시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처음 무엇이 있었는지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나 창세기의 서문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처음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피조물인 나를 상대해 주셨으며 어느 때 누구라도 성경을 펼쳐 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의지가 발동하고 그 의지로 행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 그 존재함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행해서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창조된 피조물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전제합니다. 신앙적인 맥락으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지막 나중에 또한 계실 뿐이며
그분은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초월하여 자유하시지만 쉼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그 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이며, 그 말씀을 새겨서 먹고 그 말씀을 사는 우리네 삶 속에서 늘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성경은 인간과 세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성경은 인간과 세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태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교리를 변증하는 변증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셨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과 흑암에서 그리스도를 부활과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이 드러난 것처럼 죄악과 혼란과 죽음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주 언급합니다만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1932년 겨울 베를린 대학의 강사로 창조와 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강의에 운집한 학생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독일이라는 나라와 독일 국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안한 겨울이었습니다. 혼란과 걱정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이 심겨진 때였습니다. 제3제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의 도래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고, 당시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된 헌법을 보유했다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보네퍼 목사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펼쳐들면 제일 먼저 보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경난과 혼란의 때이기에 더욱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보네퍼의 강조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경난과 혼란의 때이기에 더욱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자. 당시의 강의가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강의를 들은 청중들은 보네퍼 목사에게 강의 원고의 인쇄를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쓴 원고로 온전히 보존되어 책이 된 유일한 저작이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서적입니다. 전통적 그리스도 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세계의 한 처음과 인류 역사에 대한 기원이라고 받아들이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동물학, 그리고 고생물학, 인류학 같은 과학과 인문 비평이 태동하면서 전에 교회가 말했던 그 확신은 점점 세상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왔습니다. 1930년대 보네퍼 목사가 강의하던 때 역시 많은 성서 신학자들, 특히 독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근대의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원시적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신학자들은 자신의 신학적 작업이 말씀을 재구성하고 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정확한 의미와 역사적 배경과 고고학적으로 규명된 정보들이 잘 결합되고 당시의 시대적 조류나 문화 또는 다른 종교와의 관계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학적 성과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록 등 모든 말씀을 성경책 속에 담아놓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공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포의 강의가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그와 같이 당시에 주류였던 역사 문화적 성서 비평의 발견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보다 그가 더 집중했던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씨름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기록은 단순히 고대 우주론이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이 아니다. 20세기든 또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21세기든 매 시기마다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제가 늘 외칩니다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보네포가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종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의 태동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리스도 교회는 종말에 비추어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 일은 옛 것의 실제적인 종국이지만 동시에 새 일은 그리스도의 성취이다. 교회는 옛 것에 속한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늘 말한다. 교회는 옛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교회는 옛 세상을 즐거이 여길 수 없고 교회는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이미 세상이 종말이 된 것처럼 말하고 세상이 심판에 처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강의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끝에서부터 현재를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죽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죽는다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를 산다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는 불행하게도 그가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가정하고요. 정작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그가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때로부터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미워할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그에게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말해주려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의 일이지만 나는 이제 그의 죽음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내가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은 모두 죽는데 죽음을 저 뒤의 일, 어느 때에 일어날 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나 너나 먼 훗날 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지금은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죽음을 상정해 놓고 타인을 대해 본다면 정말 그리 본다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서
모두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눈이 바로 성인의 눈일 것이고 성스러운 눈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스러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눈은 얼마나 가증스럽고 우리는 얼마나 비겁하며 우리는 얼마나 거짓됩니까?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에서 벗어나 바벨탑을 각자 쌓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에 잠겨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운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체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건의 완성입니다. 보네퍼의 창세기 강의가 종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성찰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이 말씀을 읽게 해주려는 그의 깊은 고뇌의 결과물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주도하게 되실 그 마지막을 놓고 현재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시작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을 믿고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단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배경 그림인과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놓여 있는 실체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혼돈과 끝없는 공허와 끝없는 흑암과 그 흑암의 깊이에 빠져서 암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도 골고다 언덕을 덮었습니다만 바로 그 1장 2절의 상반절 말씀이 늘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1장 2절 하반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알을 품고 계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없었다면 우리도 세계도 만물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으로 피조물을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그분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속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로 다른 것은 모두 형식과 절차일 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세계, 어떤 광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다만 세상을 보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어둠을 굴복시켰습니다. 빛이 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공허와 혼돈을 밝혔습니다. 어둠이 주관하던 것을 빛이 주관하는 것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늘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을 투시하고 우리의 어두운 삶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의 가려진 존재를 실체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말씀으로 있게 하신 그 빛 속에서
창조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5절은 우리 모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좋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낮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는 창조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4절에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의 기록이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시는 그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또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이 되고 또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다가온 말씀이 오늘 복음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했고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길을 잃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남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고 누가복음에서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목자는 잃었던 양을 마침내 찾았고 그 양을 목에 걸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목자는 늘 하나님의 표상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비유가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상 종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공자나 노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사상가도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남은 99마리를 포기한 것인가? 그 한 마리가 더 귀하다고 여긴 것인가? 그런 류의 생각들은 전부 뒤로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귀함을 알려주신 말씀인가? 그건 절반입니다. 가령 100마리의 양 중에 A라는 양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목자는 이 A를 찾기 위해서 남은 99마리를 뒤에 두고 산과 들, 계곡과 골짜기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아 나서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 한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남은 99마리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혹시 그 남은 99마리 중에 B라는 양이 있는데 이번엔 그 B라는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 그 B라는, 목자는 그 B라는 양을 찾기 위해 또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C라는 양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C라는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99과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했지만 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거기 있는 100마리 양 중에 어떤 한 마리도 내 눈에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못하거나 조금 뒤처졌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양이 나에게는 A입니다. 100마리 중에 누구를 잃어버려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아니라고 말해도 자신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시선에 따라 사람을 달리 봅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100마리의 양을 똑같이 A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 역시 목자가 잃어버린 A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로 여겨주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높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비유를 듣지만 99과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 목자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그 한 마리를 잃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끝난다면 이 불안하고 두려운 한가운데 있는 존재도 혹 계곡이나 골짜기로 홀로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우리를 찾아 나서서 목에 걸고 돌아오시는 목자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99마리는 믿었기 때문에 산과 둘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양들은 목자가 자신을 A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새기면서 또 보네포의 강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제 안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알 수도 없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목자의 사랑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기뻐하고 세상 어떤 이도 말하지 못했던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기뻐하며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첫째 주일 초동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이 모든 환난에서 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나무 요원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뿌리에 잇대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꽃처럼 아름답게 피게 하시고 나무처럼 곧게 하시며 저 무르익은 열매처럼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저귀는 새와 흐르는 시냇물처럼 주님을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밤하늘의 달과 별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초동의 온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씨앗이 각 가정마다 깊이 뿌리내어 축복의 통로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근심 걱정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며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복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주의 사업에 복되게 쓰이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명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히 쓰이고 또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 모두에게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며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과 11조 또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까지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께 드림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자원 하나무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11월 22일까지 절기색 녹색으로 우리 주일을 지켜나갑니다. 재단원하는 전흥빈 황혜련 집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5단계로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추후 예배에 변화되는 상황들은 당일의 논의를 거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학기 초동장학금 수요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기재직회는 상황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2시 수도교회당에서 정기 시차례로 종로 시차례가 모입니다. 이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손소독제 한 박스를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이번 주간 토요일 12일 오후 3시 30분 영락교회당에서 결혼식을 갖는 김민주양 정상기 군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간 결혼을 앞두고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김민주 양은 우리 교회 청년 신도회이고 정상기 군은 영락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을 위해 축복의 박수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깊으신 뜻과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된 확신과 기쁨으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속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깨달아 알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으로부터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증거하는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